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 버렸어요. 예, 두 번째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새 달에도 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물었더니요, 이제 곧 아내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요. 아이들은 옷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옷 사줄 돈도 없습니다. 또 애들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고기 사줄 돈도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아내 생일 선물, 그 선물 사주는데 얼마면 됩니까?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애들 옷값은 얼마예요? 5만 원요. 고기값은요? 3만 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성도님,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걱정하세요. 18만 원만 걱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18만 원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사람들이 하는 걱정 가운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 가운데 50%는 반 정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연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또 나머지 30%는 보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더래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걱정한들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하는 걱정 가운데 보니까 10% 정도는 병에 관한, 질병에 관한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 가운데도 실제로 내가 걸리지 않을 그러한 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연구팀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 가운데 진짜로 걱정할 만한 걱정은 한 10%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그 10%도 정말 머리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들은 별로 얼마 안 되더라. 이것이 그 연구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을 붙들고 걱정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 결국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뼈를 상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으로 염려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일으킨 거예요. 네로가 그 로마 시내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 원망의 화살을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태운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쿼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면요, 바로 그때 당했던 그 고난들이 얼마나 컸는가가 나와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몰아놓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산채로 묶어서 불을 질러서 죽이고, 그것을 한밤중에 밤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 쓰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박해와 고난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박해,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되니까 하루하루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면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조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손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했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 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어느 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딱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분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하다가 보면 또 이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이것도 막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이러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시간만 막 흘러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것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요. 마리아를 왜 칭찬하십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듣는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염려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요. 사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해요.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그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택해달라고, 결정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햄릿이 뭐라고 그랬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햄릿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런 엄청난 결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끌어안고 밤새 끙끙대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문제를 아무리 붙들고 밤을 설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끙끙댄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건강도 해치고 또 해결도 되지 않고 결국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다 이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은 도움이 되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많을 때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털어놓으면 좀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짐만으로도 벅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문제로도 벅찬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자기 문제를 막 이야기한다. 결국 그 사람의 문제를 나에게 지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를 막 이야기한다. 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지우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큰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도박 또는 게임, 술 이런 것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 있는 순간은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잠시 그것에 빠져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요, 우리 인생의 염려나 걱정을 절대로 덜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염려를 벗어버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던져드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다 던져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맡긴 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그리고 그 섭리 아래서 겸손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 다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시고 해결함을 받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사실 더 이상의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염려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우리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이 한 주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가다가 보니까요,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 할머니를 뒷자리에 태워드렸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요, 이 백미러로 뒤 할머니가 보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머리에 이 짐을 이렇게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할머니 왜 무겁게 머리에 짐을 이고 계십니까? 옆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짐까지 내가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겨드리고 나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는, 정말 얼굴에 수색이 없는, 정말 기쁘고 평안한 얼굴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다 맡기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한숨 쉬고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 여러분 한숨 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숨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맡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 때문에 한숨 쉬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부터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